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름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 외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과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하신 일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둠과 거짓 속에 사는 그런 자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 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기쁜 소식 그 어느보다도 다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게 오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이 3분의 2가 됐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 3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8가지가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병들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치료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바로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뒤에 나오는 겁니다. 29절로 31절까지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란 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29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을 지나서 갈릴리 산에 이르러 그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가나안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에 오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오셔서도 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기먹고 어눌한 자, 바로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바로 이 데가볼리에서 행하셨어요.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곳에 가셔서 또 치유 사역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오신 겁니다. 이 산은 예수님이 즐겨 가시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곳이고 예수님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고 지상 명령을 분부하신 곳입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렇게 좀 높은 곳에 가야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냐. 그곳에 앉으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해 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안정되게 자리를 잡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이제 30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다가옵니다. 30절을 읽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당시에 의학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소외된 주민들에게 다 이 질병, 각종 질병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못 살을 때는요, 왜 그렇게 질병이 많았는지. 여러분 머리에 뭐 이렇게 뭐 나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예? 헌디인가? 예? 머리가 구멍, 부스럼. 그거 왜 나는지도 모르고. 예? 근데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거. 이게 가난했을 때는 이 질병들도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난한 지역에 먹는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몸 아프고 병든 게 문제예요. 우리가 베트남 그 메콩 지역에 가면 그 호치민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완전 시골입니다. 지금도 물론 문화는 발달했어요. 뭐 웬만한 사람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다 살만해요. 근데 그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더 아프고 병들고 또 못 먹고 병이 들어도 어디 가봐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런 가난과 굶주림에서 또 질병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도한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살 만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꿈에도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시대가 되면 정말로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큰 무리가 뭐냐? 절뚝발이, 풀구자, 소경, 벙어리.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있는 사람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뚝발이도 아니고 불구자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의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 인원수가 다음 줄 9절에 보면 4,0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는요, 장정만 기록한 것으로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제외한 숫자들. 그러니까 몇천 명에서 몇몇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땅과 두로와 시돈,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찾아온 목적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기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빵과 물고기를 먹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궁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보자 하고 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을 시기하여 무엇인가 트집 잡기 위해서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을 쌓고 수양을 쌓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큰 교회 가면 인간관계 때문에 출세하고 장사 이익 때문에 교회 온 자들도 있습니다. 또 맹목적으로 나온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다니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잘 이뤄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먼저가 돼야지,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다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다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기모고리, 기타 여럿이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땅에 질병이 왔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시험으로 인하여 질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과로로 인하여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과로해서 그만 병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과로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주일도 없이 뛰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쉬어야 됩니다. 기계도 쉬는데 어떻게 육신 연약한 인간이 쉬지 않고 어떻게 일만 하냐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라고 일했는데 남는 거는 병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다 인생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깨닫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시간이 지난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가서 깨달으면요, 이미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육신, 이것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고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이 흠도 없기를 바라시잖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 육신은 절대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질병에 걸리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연사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나이 많아 병들어 누웠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사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만하거나 장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 죄사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소경을 고치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고 아픔 당하는 사람을 볼 때요, 절대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혼날 소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저 아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요? 병원에 갈 병이 있어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받을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셔야 돼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는 기도해서 치료받겠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도 다 의사에게 재능을 주고 또 약을 다 개발하게 해서 그 먹으면 치료되고 회복되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병으로 갈 거면 빨리 가서 낫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고치는, 병 고침 받는 단계, 바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불구된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데리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 치료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병든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옵니까?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가족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친구에게 전도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발 앞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셨다. 여기 두다라는요, 미완료형, 병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수히 많은 병자와 불구자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예수님 앞에 앉아 그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을 사모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든다. 환자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다 완전히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고쳐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쳐주고 나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을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벙어리가 말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한다. 의사표시를 못하는 벙어리가 의사표시를 하고 뜻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불구자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불구자, 신체 일부 중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마비된 자, 몸을 자기 혼자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불구자가 고침을 받는, 절뚝발이가 걸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 자 고침받았어요. 소경이 보게 되었다. 사물을 보지 못하는 그 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장님이었다가 눈이 밝아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물론 10명의 문둥이 중에 9명은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갈 길 간 겁니다. 한 명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야, 정말 듣던 대로 하나님이 저런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저는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저렇게 치료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했다.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들어서 저렇게 기적을 행했다고 비방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귀신의 힘을 들어서 저런 일을 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더 못됐다는 거예요. 더 착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고 더 다른 길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더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사업, 잃었던 인생살이 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신앙의 산 체험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병든 자들을요 다 예수님 발 앞에 두었다는 것, 다 겸손한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묶였던 것이 더 풀어지면서 더 기도 응답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가 칠병의 기적사건입니다. 칠병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2절에 오병의 기적과 흡사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같은 기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은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시기가 달라요. 마태복음 14장은 봄인데 여기는 지금 여름입니다. 장소가 달라요. 마태복음 14장은 벳세다 광야인데 여기는 갈릴리 해변가.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유대인들인데 여기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달라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고 12강주리가 남겼는데 여기에서는 7병이어로 4,000명이 넘고 7강주리를 남겼어요. 자,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12바구니와 7강주리에 대해서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쓰는 시장 바구니고 광주리는 이방인이 잘 쓰는 바구니보다 좀 더 큰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이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건임을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자 9절로 10절을 보세요. 그 옆에 16장 9절로 10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리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분명히 다른 사건, 또 한 번의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3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 때도 제자들이 먼저 나와 무리에 먹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먹이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흘, 3, 4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사역도 사역이지만 각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 또한 생각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싸웠겠죠. 근데 그것이 사흘을 지나면서 다 먹고 동인했어요. 그 배고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아픔에도 관심 있지만 일상적인 삶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굶주린 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찐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또 우리가 때를 맞춰서 내가 또 먹으면서 내 육신의 건강을 또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굶겨 보지 못하겠노라. 왜요? 혹시 길에서 지쳐서 쓰러지진 않을까 염려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같은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벌써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 33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거나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유를 달아요. 여기가 광야인데, 오병이어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광야라는 조건을 단 것, 한마디로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면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보다 더 능히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냥 눈에 다 보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보고 지금 눈앞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가 치료받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의심하고 기도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면 지금의 이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실 거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근거를 찾고 있어요. 자,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다 자비롭잖아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책망치 않으시고 대신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권능을 기대하시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여 너에게 가진 재능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내게 작고 남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작은 것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칭찬받는 겁니다.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물론 큰 거 할 분은 하세요. 근데 작은 것 가지고 하는 분은 그거 하셔야지. 큰 것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냥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하면 됩니다. 응?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이것이 축복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근거를 찾아요. 뭔가 있어야 거기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지. 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 일하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도 그냥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밀가루 빵 만들어서 먹으려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거 만들어서 가져와라. 엘리야가 축복하니까 거기에 그 근거로 해서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요 엄청난 기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히고,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땅에 앉히셨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의 비결이에요. 앉아야 됩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앉은 행위예요. 광야의 무리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실 줄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기적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또 절대적이에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니나 채점이나 하고 있으면 은혜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또 여기 앉았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세일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의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겁니다. 36절을 읽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 범사 속에 축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무리가,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축복은 나눠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떼어준 것을 받아서 더 떼어줘요. 더 떼어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떼어주고 계십니다. 시간을 떼어주고 계시고, 능력을 떼어주고 계시고, 물질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떼어주고 계십니다. 이걸 나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기적은 아니랍니다. 내가 받은 거 함께 이웃에게 줄 때, 구제하고 봉사할 때 계속 더해 가는 겁니다. 자, 37절로 38절을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동사는 주로 만족을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넉넉한 음식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기적도 배불리 먹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강주리에 거두었어요.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의 축복이에요.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축복한 결과 다 배불리 먹고 다 거두었더니 12강줄이. 여기 여자와 아이들은 굶었습니까? 인구수차에서 빠졌지만 그들도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요 4,000명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넣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무리를 흩어보내셨어요.
자신 곁에 있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집에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왜 돌려보내요? 이들이 광야에 남아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한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무리들을 너네들 빨리 집에 가라, 다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집으로 마을로 가서 이 사건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예전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요즘 성도들이 뱃놀이 하고 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매일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러고 있다. 여러분, 뜨끔한 지적입니다. 사실 또 그랬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먹을 것까지도, 그들의 병까지도 다 하나하나 외면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멀리 두고 어디로 가냐고요. 영생의 말씀이 거기 있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디 가서 뭘 찾고 어디 가서 영생을 논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시고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